오늘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실 거죠? 예.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게 들어라 라는 거는 들어라 말씀을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 듣는 거는요. 공자가 뭐 20에는 뭐 30에는 뭐 40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이가 60이 되면 뭐라고 했냐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순. 귀가 순해진다라는 거죠. 이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우리가 감각기관,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죠. 보고 본 거를, 그 정보를 내가 입력하는 거잖아요. 다 입력기관입니다. 후각, 냄새 맡고, 미각, 입으로, 또 촉감,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데, 귀는 다른 건데 내가 만지기 싫으면 안 만지면 되고, 보기 싫으면 눈 감으면 되고, 냄새 맡기 싫으면 내가 다 통제가 가능한데요. 귀는요, 귀 스스로 안 됩니다. 귀는 손으로 막아야만, 이게 들려지는 걸 어쩔 수 없거든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귀가 얕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50에는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뜻을 안다. 40은 부록입니다. 혹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지천명보다 더 힘든 거, 하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60에 가서 겨우 이순이 됩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집이여 하면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떤 거 같냐면 좀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이거 건성으로 듣거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소기에 경읽기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들을 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 나면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은 들음. 그래서 이게 들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들음이. 어제 어느 이 중국 전통 찻집에 가서 이렇게 차를 한잔 했는데 차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모르는 차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이런 차는 아니고 전통 찻집을 갔더니 철관음이라는 거를 내놓은 모임입니다. 철관음. 그래서 거기를 이제 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차관, 우리는 찻집, 그런데 거기는 차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관장이 내온 것이 철관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철관음이 뭘까? 그래서 관음이 관세음보살의 관음이냐?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이 스님이 어떤 나무에서 저기를 이파리를 가지고 차를 끓였는데 그렇게 좋아서 그때 붙인 이름이다 라고 하는데, 관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의미를 해봤거든요. 그게 볼관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를 보는 거죠. 이건 경지다. 소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위 스파크가 일어날 때 물론 설교도 재밌게 하는 그런 설교가 있죠. 어쩌면 감동적인 설교, 요즘은 예화집이라든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 가슴 찡한 이야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동기유발, 소위 리더십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딪힐 때 그때 들음이 생기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명령은 두 가지예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말씀하시되 뒤에 세미콜론에 땡땡 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그 다음 내용, 이 뒷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때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까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은 두 가지인데 배우지 말라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배우지 말라는 뭘 배우지 말라고 하냐? 우리가 다 배우는 사람이죠. 생직학, 인생이 배우는 거랍니다. 요즘 뭐 평생 교육, 평생 학과가 있어요. 평생 교육학과. 그래서 학부 과정에는 아직은 없는데 대학원 박사 과정 중에 보면 평생 교육학 이런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생 배워야 되는 거죠. 이 교육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무슨 아동학과, 그래서 요즘 이제 청소년학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배움의 연령대에 있는 건데, 오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뭘 배우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길인데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 길입니다. 길. 우리가 다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인이라고 하죠. 우리 다 길에서 다. 근데 우리는 길에 있는 행인으로 살고 싶지 않고 집에 있는 거주하는 안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물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돼서 4장, 추방되는 게 3장이고요. 창세기 3장이고 그 추방된 인류가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것이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문제가 예배, 제사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방당한 인류가 겪는 첫 번째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형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웃을, 형제를 잃어버립니다. 이웃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은 타락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4장에 오면 이웃을 상실합니다. 자기 형제를 상실하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 영어 성경은 그게 레스트리스, 쉼 없는 원더, 레스트리스 원더입니다. 쉼이 없이 그냥 방황하고 다니는 그것이 벌이에요. 가인에게 내린 벌입니다.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가인이 그 벌을요 달게받지 않습니다. 달게받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성을 쌓습니다. 가인의 성을 쌓아요. 거기서부터 문화가 생겨납니다.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화가 생겨나서 가인의 후예들 중에 금속을 다루는 또 예술을 하는 퉁소 부는 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 문화가 소위 생겨나죠. 정착을 하면서 성을 쌓습니다. 인생은 사실은 길에 있어요. 아니 내가 집을 짓고 성을 쌓아도 우리는 다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길 위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나를 가만히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저절로 늙습니다. 5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있을 수 있겠다. 100년 후에 아마 거의 없을 수 없죠. 시간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시간만큼. 아무리 무서운 권력이어도 아무리 센 권력도 건불 10년이라고 세월 앞에는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모도 마찬가지고 젊음도 마찬가지고 세월은 다 가장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을 쌓고 내가 여기가 안주하고 싶어도 세월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다 길 위에 있어요. 사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곳으로 막 이렇게 잘 다녀가지고 반질반질해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길이 났다 라고 하죠. 익숙해집니다. 편해져. 그것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면 개인은 습관이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몸에 배면 이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의식이 없이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죠. 근데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단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무리도, 어떤 사회도 집단적으로 길을 내요.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글리 그냥 갑니다. 그게 관습입니다. 그게 풍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본문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 길이 뭐냐면 3절 여러 나라의 풍습.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이런 거. 자, 여러 나라의 길은 익숙해져서 익숙해지는 것은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의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습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혼자 갖는 것은 습관이죠. 근데 집단이 어떤 무리가 어떤 공동체가 가지면 풍습이고 관습이고 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풍습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풍자가 무슨 풍자가 있어요? 바람풍이죠. 바람결에 익힌 게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그것을 배우려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몸에 젖어 있습니다.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풍습과 문화를 거슬려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와 풍습을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길, 한두 나라, 여러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 문화의 길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한테 그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에 지금 예언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언 활동을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 길은 그 풍습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이걸 6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생략을 했는데 읽어보시면 이 여러 나라의 길이 다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그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은 산에 가가지고 배 갖고 온 나무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은이나 금으로 그것을 꾸며놓은 거예요. 금덩어리로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속은 나무야. 그리고 겉에만 그 금이나 은으로 치장을 해놓은 거죠.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아주 딱 버티고 있어요. 든든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 못과 장도리로 해놓은 것이라는 합리적인 것입니다. 5절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사람들이 메고 다녀. 어딜 움직여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상입니다. 어디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겨. 자기가 뚝딱뚝딱 해놓고선 또 우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다 자기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섬기는 것. 어리석고 헛된 것입니다. 우상의 헛됨과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6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5절에 보시면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느냐? 세상이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해오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아주 편하고 즐겁고 편하고. 그래서 하나는 달콤하게 유혹으로 오고요. 하나는 겁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골리앗의 작전이라고. 골리앗의 전법이 뭐냐면 겁주는 것입니다. 3m 가까운 키에 골리앗이 그 큰 등치에 완전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형성하고 왔는데 그 앞에 우뚝 서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에게 진 사람은 종이 되게 하자고. 그렇게 와서 겁줍니다. 골리앗의 전술이 뭐냐면 우리들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우리들을 겁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자꾸만 겁이 납니다. 주눅이 들어요.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도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아담이 범죄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첫 질문이라고 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그 존재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니 에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를 어김으로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부재의 그곳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럼 내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동문서답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감입니다.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감이 있어요. 수치심.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인간이 그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옷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 수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이 창피해, 아이 창피해. 이게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두려워. 이 공포가요 인류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 혹은 종교학 이런 데서 종교가 왜 생겼느냐라고 말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것이 그게 종교다. 번개를 쳐요. 번개가 두렵습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두려워요. 산이 아주 웅장한 산이 두렵습니다. 바다가 두렵죠. 그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서부터 인간의 종교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미지의 세계, 미래가
우리 앞으로 펼쳐질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기성세대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요, 불안 지수가 꽤 높습니다. 청년들 불안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힘을 갖고 싶어합니다. 권력을, 힘이 있으면 내가 그 힘이 어디에 힘이 있냐면 돈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력.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에서 해방될까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또 두렵습니다. 돈이 없어질까봐.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두려움이 동기가 돼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들처럼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상담 중에 청년 상담, 소위 커플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보면 이 결혼 준비하는 거, 특히 비용을 준비해요. 결혼 비용, 혼수 비용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수없이 얘기하죠. 야, 단칸방에서 시작해야 된다. 원룸에서 시작해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옛날 어른들은요, 소뚜껑만 걸어놓을 수 있으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원룸에서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 체면, 부모님들의 입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 이게 아주 남들 하는 만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 얘기하면서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빚이 막 억대씩 생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은행 대출 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남들 하는 만큼 사람들의 시선, 타인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입니다. 이 세대는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잠시 비켜놓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이 세대를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 남들 하는 만큼 그만큼 하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입니다.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입니다. 그 길을 다니다 보면 길이 나요. 내가 익숙해집니다. 그게 풍습이 됩니다. 편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속에 묻어가는 것이 그냥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불편함.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일부러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세상 속에서 좀 불편하게 살기를 그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죠. 세상이 고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그 강물 속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살을 언제 느끼냐면 세상과 내가 세상을 거슬리는 사람, 세상과 거슬려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 앞속에서 내가 불편하게 사는 것이죠. 남들과 같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풍습은 헛된 것이에요. 풍습대로 사는 것은. 여러 나라의 풍습대로 사는 것은 헛된 것이에요. 제가 중간에 떼어먹은 것이 다, 이 본문 떼어먹은 것이 다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다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들은 우상 숭배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 기원전 지금 BC 6세기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지금은 뭐가 지배하는 사회입니까? 우리 세상이? 만몬,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대는 무엇이 지배되냐면 종교가 지배합니다. 비과학적인, 요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 그래서 정치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교일치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이 세상 지식이 종교적인 지식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이것은 헛된 것이라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죠.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면 돈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자본이에요. 그 자본, 물질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그것을 배우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또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경쟁입니다. 자신의 창의력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경쟁사회, 이것이 그래서 이게 귀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 일찍 온 자나 저녁 늦게 온 자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창의력과 개인의 열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여러 나라를 길을 배우지 말아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다 헛된 것이다. 중간에 쭉 그 헛된 것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교훈이 뭐냐면 다 물질입니다. 경제, 우선주의, 그리고 그 속에 깔려있는 경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중간에 띄고 23절을 제가 본문을 지정해놨는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 23절은 누구 말이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이죠. 여호와여,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길을 가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우연으로 연결되어졌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누가 걷냐면 내가 걸어요. 내가 걷는데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길을 갑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길을, 사람들의 길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걸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음을 누가 지도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지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길이 있어요. 길은 항상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없는 길, 방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방황합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죠.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이 그게 좋은 길이죠. 편안한 길, 아주 2차선 도로가 아스팔트가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좋은 길이냐? 그런데 갔더니만 어문대야. 내가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좀 거칠고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험한 길, 좀 돌아서 가더라도 내가 목적지로 갈 수 있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거친 길이라도 그 길이 종국에 가서 내 목적지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을 왜 불안하고 두렵냐면 목적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법,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법,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여기가 길이다 라고 딱 알려주면 좋겠죠. 우리 인생들에게 네 길은 네 길이다, 너 길은 이 길이다, 길을 지도해 주시면 믿는 우리도, 믿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뭘 지도해 주세요? 걸음을 지도해 주세요. 이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길은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니. 길을 몰라요. 자기의 길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길을 몰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걸음을 지도하시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주시는 겁니다. 아니, 목표를 모른다고 했는데, 길을 모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쫓아갈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이거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말이 담대하라는 거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느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니. 그 길이 내 길이, 너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바라보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제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좌우나 우로나 국정 교과서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또 보수적인 이야기가 막 설왕설래하고 한 시간 동안 막 토론을 이렇게 했죠. 주장과 반론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떤 분이 좌우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 좌가 세상이 말하는 진보와 세상이 말하는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말씀을 앞에 놓고 제가 생각하는 좌와 우는 뭐냐면, 우리가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에 또 세상의 세속주의,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속화되어지는, 거룩되어지는 성화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속화, 세속화의 길, 세상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성공주의로 다가옵니다. 번영.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우리 내 욕심과 세상의 유혹으로 끌려가고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거기 따라가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닮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의 목적지로 삼을 때 그게 나의 사명이 됩니다. 사명이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 내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때 내 그 길을 걸음걸음을 지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걸음을 지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노니. 예.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법이 뭐냐면 징계입니다. 시편 23편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내려가다가 4절에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 지팡이는 좀 긴 거고요. 막대기는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양들이 딴 데로 가고 자기 혼자 이탈해서 할 때 그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지팡이는 좀 긴 겁니다. 자기 가까이 있어요. 양이 목자 가까이 있지만 딴 길로 갈 때 지팡이로 쳐서 양들의 길을 닫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쳐서 우리의 길을 다듬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그것은 우리가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는데 제대로 안 가. 곁길로 가요. 딴 길로 갑니다. 그때 하시는 걸음을 지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온화하게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 자식만큼 뻔뻔스러운 게 없죠. 야단 맞고 막 해도 다시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고 용돈 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뻔뻔하죠. 은혜를 받으면 뻔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종은 회사 직원들은요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하면 자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주님 그렇게 부르죠. 그럼 우리는 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대하실 것 같아요? 야, 이 종놈아 너 어디 가서 일해라.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탕자가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딴 나라 가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처럼 살다가 다 탕진합니다. 헛되버렸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거늘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 나를 당신의 무엇으로 여기소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라는 거예요. 종으로 여기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마침 우리 농장에 품꾼이 없었는데 너 잘했다. 너는 오늘부터 제 3번 농장에서 일하자 하고 우리를 품꾼처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반지를 갖고 와라. 새 옷을 가져와라. 잔치를 배설해라. 다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아들로 대우하는 겁니다. 아들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막대기를 던지시고 지팡이로 때려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되지만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참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육신의 아버지께 징계를 받아도 그를 더욱 공경하거늘.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아도 아버지를 더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 그분 앞에 더욱 복종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냐.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욱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길을 지도하지는 않으세요. 걸음걸음을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걸음을 지도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첫 번째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길의 걸음의 지도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앞에 그 징계 앞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 길을 수정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고. 이건 너무나 이 징계를 당연히 여기는 거죠.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진노로 징계하시면 내가 없어지게 될까봐,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당신의 하나님의 진노대로 나를 징계하시면 내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진멸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야기들 읽어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진노대로 벌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의대로 나를 그대로 나를 징계하시냐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나를 징계해달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내가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노들을 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다 인생의 길 각자의 길을 갑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면 한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힘든 겁니다. 한쪽 길로만 가기 때문에 자기 길 가지 않고 남의 길에 편승해요. 그리고 다 박터지게 싸웁니다. 한 길에 다 달려드니까 앞선 사람, 뒤선 사람 서열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 다양한 길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요 경쟁이 없습니다. 다 각자의 인생을 들국화가 찔레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종달새가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걸 사는 겁니다. 호박은 호박의 맛이 있고 수박은 수박의 맛이 있는 거죠.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수박에 줄을 지른다고 호박 되는 거 아닙니다. 호박은 호박대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수박은 수박대로 먹는 방법이 있죠. 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 힘드냐면 남들처럼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남들만큼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세상의 길로 가니까 힘든 겁니다. 한 길로 가니까 힘든 것이지 360도 각자 터지면 그 길은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죠. 다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걸음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든지 종국에 가서 보면 아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가면요 대통령을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길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지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 갈 때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할 때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을 할 때 수정을 해서 또 세상을 닮아갑니다. 아 이렇게 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교회 좀 다녀봐야 여전히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 그 첫 번째 목적 말씀을 주신 그 길로 나를 수정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청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